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오니 오늘도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예수님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번겨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진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서로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은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은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요, 물론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미 그 어머니 모태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프로그램 된다고 할까요?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나서 갖고 나갈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부모가 키워야 되는데요, 동물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소는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걷는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배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닙니다. 이미 걷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오리. 그 조그만 오리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따라 막 물에 푹푹 들어갑니다. 이미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태어날 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능력이 고장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가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능력이 고장난 겁니다. 오리들이, 이 새끼 오리들이, 아기 오리들이
헤엄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능력이 고장난 겁니다. 물에서 헤엄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사람에게 새겨진 본성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 모든 능력들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많은 부분 수리가 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장났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장난 부분이 수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수리만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럼 고장난 부분만 수리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장난 부분이 수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그 부분이 더욱 출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처음에 구원받고 알았다면 굉장히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야, 가진 것이 많아야 뭔가 내가 뛰어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본문도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야, 친구들아, 나는 진짜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무리를 하면 가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친구가 정상은 아니겠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야?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좋은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자랑하려면 뛰어나야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는 아주 많아야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금메달을 땄어, 자랑거리가 되죠. 그런데 나는 그 올림픽 그 선수 선발하는 데 나가서 나는 꼴등했어. 이거 자랑하겠습니까? 숨기죠.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부족한 점을 자랑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의 바울이죠. 분명히 바울은 정상인데, 그런데 일반적인 사고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기를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건 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음성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나도 몰랐는데 그렇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족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조차도요,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 저에게 이 질병만 없어진다면 저는 완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질까요? 강한 데서 온전해지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폼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수고하고 있었다. 야, 이게 나중에 사도 됐는데, 그렇죠? 대단하죠? 참 구상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성경이 사도 바울의 저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신 겁니다. 글을 쓰면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야, 천국의 비밀을 맛본 사람이죠. 천국 갔다 오고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은사도 충만한 사람이었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만큼 사도 바울이 가진 위험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도 성격도 좋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할 수 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진 위험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최고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안전장치로 사단의 사자를, 그 질병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가 크다는 사실을 물론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또 깊이 있게 완전하게 깨닫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제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자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뭘까요? 약한 것들, 능력 분비 밖에 본고. 누가 이런 걸 좋아합니까? 전제가 있죠? 10절 처음에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나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것까지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을 때 한번 사슴 키웠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 사슴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슴들은요, 사람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사슴장 굉장히 넓습니다. 문 이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철망 소리 딱 나면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슴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그 사슴은요, 나중엔 저에게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불쌍해가지고 밥도 챙겨주고 따로따로 처음엔 안 왔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밥도 먹고 만져도 강아지처럼 나중에 사슴이 그렇게 됩니다. 자, 누가 하나님 말을 붙잡고 의지할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요? 너무나 능력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붙잡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붙잡고 하나님 말을 의지할까요? 오히려 세상에 소망이 없는, 나는 세상이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아마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참 잘 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가난할 때하고 비교하면 불과 몇십 년 전 아닙니까? 가난할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참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가 있다. 자, 그 사람이 정말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돈 줄 수 있으니까. 이 돈이면 우리 자식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식에게 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는 자식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를 먹여 살리신 것처럼,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 게 아무리 심령이라도 가난합니다. 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을 왜 합니까? 너무나 슬프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원통하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사다바오처럼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 나를 도와주시면 나의 인생이 완전해질 텐데 혹시 그런 거 없으십니까? 그런 걸 기도하는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저에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몰라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 보면요,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이건 나의 약점인데, 나의 안 좋은 점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요 주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 위지하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능력이 출중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대단하다고.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누가 봐도 행복한 모습인데 실제로 마음은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없답니다. 허전한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나 왜 이러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뭐 다 앞에서 산 넘어 산이요, 또 산 넘어 산이요, 죽을 때까지 뭐 걱정하고 뭐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것이죠.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이런 약함이, 나의 이런 허전함이, 나의 이런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런 사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네, 하나님을 의지하네, 조금 하나님 앞에서는 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 같죠?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뭐 존단이 있으면 대단할 것 같죠? 막상 가진 사람들은요 그 귀한 거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걸어만 다니고 밥만 먹어도 참 부럽다, 걸어다니는 밥 먹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래, 나는 이 정도 너무나 감사해. 물론 더 내가 신앙이 좋아졌으면, 더 하나님 사랑했으면, 물론 그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만으로도요, 참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다면,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붙잡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뭘까요? 네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면 나에게 기도하겠니?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엄청난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비밀을 잘 아는 분들은요,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부족해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하나님께 안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죠? 사람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에 절박하게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요, 보면요, 이제는 나에게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날고 뛰어봤자 안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그것이 엄청난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멈춘 이 시점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무엇인가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드리지 않는 건 안 되죠. 나쁜 겁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교회 예배 대면에서 못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드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더 커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 능력이 더 출중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연약한 모습 이대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만을 붙잡게 된다면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모습을 통하여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휘감고도 남을 만큼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죠.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늘 부족하지만 그 작은 것 보시고 너무나 큰 것으로 베푸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것조차도 못할지라도 큰 은혜 베푸시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나의 힘이 큰 거를 나에게 주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주시는, 그래서 내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제 저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해서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주님만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있는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은 오히려 더 감사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늘 간절히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주가 고난을 험한 십자가를 내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집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9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부터 이제 교회에서 대면화 예배를 드립니다. 아싸라비아! 서로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서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좀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막 50만 그때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참 검사하는 사람까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9월 5일부터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한 주간 조금 더 조심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